세려들 많이들 가셨는데요, 지난 주일 누가 죽었죠? 잘 모르시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요, 잠시 허락을 받고 체류하는 거류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장지를 안 주고 장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헷 족속들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도 주었고 장례도 잘 치룰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들과 함께 덕스럽게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고매한 인격자로, 중후한 인품을 가진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거류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천국의 시민권자가 없는 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살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신앙과 인격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한 설교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근데 제가요, 머릿속에서는 하란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하갈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갈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그것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한 큰 의미가 없는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또다시 기록하는가?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드디어 오늘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택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부두엘의 딸인, 즉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선택하게 돼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 감화하심으로 여러분에도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딱 맞는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의 바람에게까지도 딱 맞는 흡족한 신랑감, 신부감을 여러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귄 자매를 어머니한테 소개할 때마다 어머니한테 퇴짜를 맞는, 그래서 이제 노총각이 되어버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에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결혼 못할 것 같다. 왜? 아니, 마음에 드는 자매를 어머니한테 소개만 하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뭐라고 도움을 주냐면, 한번 이렇게 해봐라. 니네 엄마하고 비슷한 여자, 니네 엄마하고 꼭 닮은 자매를 한번 사귀어봐가지고 니네 엄마한테 소개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이 노총각이 자기 엄마를 쏙 빼닮은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소개했더니요, 그 친구가 조언한 대로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고해줬던 친구가, 야, 그래, 어떻게 날은 잡았냐? 결혼 날짜 잡았어? 야, 무슨 날짜야?
이번에는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극구 반대한다야.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요 미장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아주 나이가 지극한 남자분이 막 녹투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시집 보낸다 그런 말 사라졌대요. 옛날에는 시집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말 사라졌대요. 요즘은 친정 보낸다 그런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저씨가 아들만 둘이야. 그것도 곧 결혼시켜야 될 아들만 둘인데요, 예전에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요즘은 친정집에, 좋은 친정집에 보내려고 자식들, 아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잘 키운다 막 그런 녹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딸만 셋이잖아요. 가지고 딱 이렇게 이러고 머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본인들 자신에게,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만한 그 배우자를 만나기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결혼시켜야 될 자녀들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아요. 손자녀들 둔 성도님들 많아요. 오늘 이 설교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며느리로 택할 처자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결코 며느리를 보지 않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는 땅이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잘생긴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지도자가 되는 딸하고 정략 결혼을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절대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내가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곳저곳 유목민으로서 떠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란한 도덕적인 타락한 그 삶을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족속 중에서는 내가 며느리를 삼지 않겠다, 그러한 조건이 있었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절대 아들, 딸들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했어요. 엄격하게 금지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겠다. 이삭을 자기 혈통과 결혼시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고향 친척 그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결혼해서 내 고향으로 가서 살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조건이 좋은 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자, 그를 택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절을 아브라함의 종보다 먼저 앞서서 보낼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소원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비록 원하는 배우자상 맹세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 맡긴다는 건요, 가장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늙은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는 늙은이 하면은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는데, 여기 늙은 종으로 번역한 그 단어는요, 이 종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을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맹세한 후에 보내요. 어떻게 맹세해요?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는 충성을 맹세할 때, 절대 복종을 맹세할 때 친절하고도 엄숙한 이 서약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환도뼈 맹세예요. 비록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지만 며느리를 택할 때 반드시 이 사항들을 명심하라고 맹세의 서약을 통해서 다짐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요. 맹세의 행위,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는 것만으로도 이 맹세가 엄중해요.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인간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니 더더욱 엄중하다. 그것을 종에게 다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제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아멘? 여보,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MT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를 그 지도하는 전도사님, 부장집사님이요, 그 수련회 때마다 MT 때마다 꼭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평생 반려자인 너희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요, 캠프파이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모닥불이 싹 점점 살아 들어가면 그 주위에 모여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상을 이 백지를 줘갖고 다 적어보게 했어요. 첫 번째, 체중 45kg 나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배우자상을 다 적어보게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날밤을 새면서 여러분 다 발표하게 했어요. 그걸 발표하면 전도사님하고 그 부장집사님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은 좀 수정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기억하면 저도 제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5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가 다 맞아서 지금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3가지가 맞아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지금 1997년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을 살았어요.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을 한번 봐야 돼요. 저 사람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 너무 세속적이지는 않나, 엉뚱하지는 않나,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두 번째 뭘 보냐면은 가정적인 그 분위기를 봐야 돼요. 가정의 환경을 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시어른신들과 함께 찬양대에 앉을 수 있는 가정. 자기가 결혼하면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같이 찬양대에 앉는 그런 가정이면 좋겠다. 그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상에 그걸 썼어요. 자기랑 신랑이랑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같이. 여러분, 가정적인 환경이 항상 완벽하게 좋을 수만은 없어요. 좋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근데 살펴보라는 이유는 미리 알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깊은 상처로 있으면 서로 치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간 관리, 금전 관리를 잘하는가, 얘가 지금 부자인가, 돈이 많이 모아져 있는가, 그거 보라는 거 아니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가, 경제관이 어떤가, 그걸 보래요.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는 지적인 면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력, 학위 너무 따지지 말래요. 저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가, 저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는가 너무 따지지 말래요. 여섯 번째는요, 영적인 면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조화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러고요, 이 면을 무시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지,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앞으로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때요, 예수님하고 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상을 막 쫙 써요. 1번 대통령 아들하고 결혼하자, 아니면 최소한 법무장관 아들하고 결혼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써놔요. 막 거창해요. 그러고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에 합당하게 자기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상을 가졌으면 자기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녀들에게 자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뭐냐? 자주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중에서 아주 좋은 낙타 10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다가요, 귀한 것들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떠나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지역에 있는 나홀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저 나홀 성까지 가려면은요, 그 당시 며칠이 걸리냐면 약 20여일이 걸려요. 약 800k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걸린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달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당연히 양을 치고 목동 일을 계속 했겠죠. 근데 특별히 더 하는 게 있어요. 뭘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삭과 함께 온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여인을 지금 가고 있는 저 종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맹세고 떠난 저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돌아오기까지 작정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어느 일보다도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종 역시 이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기도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 종이 그 나홀성에 딱 도착할 때는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때쯤이면은 그 동네의 처자들이 물을 길러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조금 며느리감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이 있는데 내가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좀 물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탁을 듣고 나에게 물만 줄 바니 아니고 부탁하지 아니한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렇게 대답하는 처자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며느리로, 아내로 정해준 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래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저쪽에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다가오고 있어요. 리브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부두엘의 딸이에요. 부두엘이 낳은 예쁜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소녀의 행동과 표정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일단 종이 눈으로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누구를 닮았어요? 사라를 닮았어요.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래서 종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여보는 거죠. 나에게 좀 네가 떠온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좀 먹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종에게 물을 줘요. 뿐만 아니라요, 낙타에게도 배불리 물을 먹이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요, 가서 떠오고 또 떠오고 또 떠오고.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고 싫은 내색하지 않고 그 소녀는요, 급히 여러 번 달려가 가지고 물을 길어와서 넉넉하게 낙타에게 먹이는 거예요. 종이 그녀가 하는 행동도 묵묵히 지켜봅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상냥합니다. 친절합니다. 낙타에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센스도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건강합니다. 밝습니다. 활기찹니다. 생기 발랄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멘 할 때까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종이 낙타에다 싣고 간 그 좋은 것을 싹 갖다 준 다음에 물어봐요. 소녀는 네 집 딸입니까? 혹 우리가 소녀의 아버지 집에 좀 유숙할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예,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나홀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낙타에게 먹일 집, 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요, 방도 여러 칸 있는데 당신들 일행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니 아브라함은 복받은 거예요.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해요. 서로 찾다가 보면, 양쪽에서 찾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이 딱 만납니다. 때로는 만난 그 사람을 오랫동안 묵묵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처음 보기에 좋았다고 너무나 쉽게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죠. 한눈에 반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면은요, 눈꺼풀이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돼요. 말과 행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슴과 머리로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첫눈에 반해버려요. 직관에 너무 이끌린단 말이에요. 감정에 너무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사랑할 때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맨날 사랑할 때만 있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관, 이성, 가슴과 머리로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별한 계시, 특별한 증거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초자연적인 방법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 사실 저도 좀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종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에게도 보여줘갖고 내가 3가지만 맞아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몰라요, 저쪽에서는 내가 5가지가 다 맞았는지 아니면 10가지가 다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너무나 초자연적인 그 계시에 기대면 안 돼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과 결단력, 통찰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3번째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구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 그래서요, 제가 그 예비 결혼학교 그 세미나 자료들, 또 그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위해서 쓰여진 책들을 쭉 봤더니요, 본인 자신들이 둘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좋다고 그래요. 이 3 부류가 딱 일직선으로 좋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일 가능성이 99.999%래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의 조언을 구하라. 4번째는요,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의 몫은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요, 이삭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삭이 좋다고 해요. 서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번 여름 휴가 때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함께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목사님, 이제 저 밑에 지방에 담임 목사로 나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 여름에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선택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은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산고등학교 나오고 간호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간호사로, 남자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를 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닮아갖고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대학교 다닐 때도요, 아리따운 여인들이 줄을 섰대요. 아니, 자기 아버지 말로 그래요. 많았대요. 근데 얘가 간호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는데,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동안 숱한 자매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자매하고는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근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알고 봤더니 예전에 큰 사업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대요. 어머니는요, 그 이후에 우울증으로, 너무나 심한 우울증으로 어렵게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외동딸이에요. 이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사귀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 한 명이 또 이 목사님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번째 만난 자매는요, 이뻐요. 아까 그 1번째 자매는 두루뭉실하니 별로 안 이쁜데, 이 자매는 이쁘고, 또 알고 봤더니요, 아버지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고요, 집도 부자예요. 물론 둘 다 신앙은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결혼 상대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둘 중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난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 아버지에게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아빠,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할래요?
우리 전원수 권사님, 어떤 며느리 선택할래요? 첫 번째 처자? 두 번째 처자?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목사 아빠가 그래, 그럼 우리 기도해 보자.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자매를 며느리로 선택할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막 간증을 하는데 궁금해요. 아니, 다 우리도 속으로는 두 번째 자매라고요. 속으로는 다. 왜 첫 번째를 선택했냐 그랬더니요, 첫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매를 며느리로 맞을 걸 선택하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래요. 첫사랑인데 이러이런 흠이 있다고 두 번째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 같더래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두 번째 자매는 우리 아들이 아니어도 더 좋은 남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근데 첫 번째 자매는 우리 아들이 아니면 더 좋은 남자 못 만날 것 같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처음 사랑한, 결혼까지 생각한 자매는 그 첫 번째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매를 며느리로 선택했어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들이요, 순종했어요. 아들이 순종하고 첫 번째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까이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요. 거의 같은 지역에서 사는 거죠. 근데요, 며느리가요,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해주는 것보다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둘 다 간호사 아니에요. 가지고요, 철만 되면은 막 시아버지 이거 뭐요? 와이셔츠, 넥타이, 막 생일날 되면 막 와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같은 거 며느리로 선택해줬다고 그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결혼하고 살다가요, 이제 아들 재산세가 나왔어요. 근데요,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나왔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요, 그 며느리 앞으로 땅이 있는데요, 저 광주의 그 도시, 어느 도시, 광주 거기에 금싸라기 땅이요, 어마어마하게 그 자매 앞으로 다 되어 있더래요. 그 땅값이 막 오른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물어봤더니 그 며느리가 고백을 하더래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일이 있기 몇 해 전에 무슨 봉투를 하나 줬대요. 그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들을요, 다 딸 앞으로, 외동딸이니까 딸 앞으로 다 이전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목사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목사예요. 근데 어디에 꽂히냐면은 그 땅에 다 꽂혀가지고 여러분, 올해 이제 8월 달인가요? 통계청에서 통계 발표했잖아요. 근데 2018년도 1월부터 7월 통계 자료를 뽑는 역사가 시작된 1981년 이후로요,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래요, 최저.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대요. 물론 인구도 줄었지만요, 그만큼 혼인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혼인을 안 하는지. 그리고 출생 수도요,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의 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요, 제 방에요, 그 결혼할 그 아들 자녀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청첩장을 딱 내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결혼한 우리 성도들의 그 자녀들이요, 임신했다, 출산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치 내 딸이, 내 아들이 결혼하고
출산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녀들에게도 오늘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 늦어지고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청춘 남녀도 많아지고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함께 평생 반려자로 살아야 될 그 한쪽의 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염려하는 가정들, 기도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도 오늘 며느리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결혼한 자녀의 가정들 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의 영적 계보가 천대만대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좋은 짝을 만나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